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앞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전쟁과 기근과 절망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그럴 때 나중 우리가 3장에 가서 보시면 알죠.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처한 상태는 없고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나무에 실감시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데 하박국서 마지막의 고백은 그래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끗 차이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질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로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해석에는요, 기쁘시게 한다라는 개념이 계속 들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그죠? 왜 그러냐? 그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원래 본성이 그래요. 기쁘시게 해야 내가 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김창욱 교수가 이 기뻐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소요리 문답을 봤는데 거기에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 이 하나로 신앙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엄마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의미라고. 엄마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기뻐하는 거래요. 그죠? 엄마를 막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으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기뻐하게 해야 하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나갔을 때 오히려 밝아진다고, 집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가 나가면 오히려 집이 밝아지는 집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가 딱 들어왔을 때 집이 밝아지는 것은 엄마를 기뻐하는 거래요.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성의와 여러 가지의 동참을 해서 얻는 결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래요.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각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헌금을 좀 하고 또 내가 시간도 좀 쓰고 분위기상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내가 어느 정도는 함께 있어주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그러죠?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감내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뭐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더 큰 걸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것으로 계속 퉁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 착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택한 것 뿐이에요. 우리 그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고 사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한 문제나 이런 것을 이렇게 엮이거나 휘말리거나 아니면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들친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친하고 진짜 가족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네 잘못도 있다 이러죠. 네 탓도 있어. 그런 놈을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뭘 섞기 시작했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 잘할 수 있는 거, 내지는 남들이 하는 거, 그걸 섞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성령의 시대,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새 시대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은 지금 여기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호적과 주소지를요 하나님 앞으로 옮겨놨대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예전에는 뭐예요? 운명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1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상속으로 이뤄내고 받아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작할 때 복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상속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지켜서 그렇게 받아내는 읽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조건 되시고 하나님이 뭘 하세요? 결국은 믿을 수 있도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설득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손을 놨는데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시죠? 그게 자녀입니다. 아이가 길바닥에 50m 간격으로 버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데려와서 키울 수 있나요? 불쌍하다고? 내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낳으면 어떻게 돼요? 키워야 돼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감각이 없는데 그냥 철부지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을 뿐인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뭘 찾게 되는지가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를 낳아놓고 키워주시고
정성스럽게 함께 해주신 부모보다 뭐예요? 아직 의지도 없고, 그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만 새긴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내가 이해가 안 될 만큼 나는 여기에 맞춰진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사랑할 때 결국 뭐가 찾아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드디어 이제부터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 길과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대로 나는 내 상속을 위해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집에 있는 종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은혜로 여기신다고요. 답이 없어야지만 은혜로 여겨진다고요. 이란 것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은 삭스로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삭. 근데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걸 뭔가 주면 나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모를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게 그래서 무엇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왔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내가 잘 되는 건 줄 알았지만, 그죠?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를 어디서 가장 잘 누릴 수 있느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복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까지도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씨를 보게 하고 그 성취를 보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부르실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별 방법은요, 차별밖에 없어요. 비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좀 못난 것, 좀 더 좋은 것, 이걸 두 가지를 대조해 놔야지만 뭔가 드디어 차이를 알아요. 우리 권사님, 저기 뭐해요? 그 과일 가게 가면은 들어보죠. 일단 돌려보죠. 그렇잖아요. 정말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바꿔 들어보죠. 우리 방식이 그렇다니까요. 더 좋은 건 비교할 게 있어야지 좋다라고 생각해. 인생을 자꾸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두리번거리면서 살아요. 옆에 사람은 어떤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렸냐? 성령 시대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카카오톡 시대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시대라는 건 우리가 카카오톡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저쪽 부산으로 파바를 띄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말을 대령해라. 급히 전할 전보가 있다. 그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자연인들은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물 들어가죠.
그게 시대와 다른 삶을 사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수기에 뭐 얼음도 두면 바로 나오는데, 그죠? 이건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율법으로 날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곳에 살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내가 결론이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그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시대, 그 약속의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건 표현이지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과 행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갔을 때 결과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은요,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요. 그게 방향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되는 겁니다. 내가 6살 때나 7살 때나 엄마 앞에서 춤추면 기뻐했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가 춤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짝 스매싱 맞는 겁니다. 그죠? 네가 지금 춤출 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그때는 날 지키고 헌금하고 울며 기도도 해보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 마음 알아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원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원하사라는 말은 원함과 플러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큰 기쁨, 여기서 뭘 표현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했다. KJ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창조한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성취의 날이래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뭘 보고 기뻐할까요? 당연히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순간. 그죠? 우리의 뿌리라니까요, 뿌리. 이곳에서 열매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의 형상, 이것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 이게 내 안에 있어요. 나를 가장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건강이 망가졌으니까 하나님 형상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이 속에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 때문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놓고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런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데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과연 또 무엇이냐, 이게 난제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뭐래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래요? 분별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에 이르라, 완성을 향해 가라, 이 소리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이 시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세전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납니다. 성경 말씀에 길이 참으시고 라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표현상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아주셨대요. 어디까지 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딱 앞에 끌어다 놓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더한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요, 간과하시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대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결론은 없지만 표현을 바로 하잖아요. 그죠? 못 참고 슬프면 울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요, 못 본 척도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이 시간표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를 믿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렀으니까 나왔죠. 근데 정말 믿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죠? 내 씨로 인해서 될 걸 믿고 유목 생활을 계속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와 상관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해 가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있지만 지구 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믿게 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만 이삭을 죽이셔도 살릴 걸 믿었다. 이 말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됐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을 선포하면서 이 가운데 나를 뭐 하셨어요? 계획하신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시작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유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이것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심으리라. 이게 레위기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죠. 나는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설정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훤히 보이거늘 왜 누가 너희 일을 꿰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문제가 어렵고 크고 뭐 속이는 문제로 다가올지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에 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답이 아닙니다. 시대의 답이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가섭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뭐가 되죠?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뭐예요? 예,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죠. 프레지던트, 퍼스트 레이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그만큼 큰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 지금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100% 완불했다. 이게 구속이거든요. 99%, 98%가 아니라 100%.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의 무력함과 이 절망을 뚫고 다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불신앙까지도 다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뭘 이뤄내시냐?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그 증거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전의 말씀, 내가 모든 상황에 처했는데, 비천함, 배고픔, 풍부함, 모든 것에 처해도요,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줄기가 자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요,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십자가가 뿌리 돼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제자들, 아픈 사람, 이 모든 상황 속에 다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좌절도 낭망도 무능도 어디서 예수께서 다 극복하셨냐? 십자가에서 다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 은혜의 계획 속에서 주십니다. 무엇이 기쁨을 아는 것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상처 때문에 바뀌지 않은 틀린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묶어놓은, 아직 땅에 묶여놓은 소망들이 있다니까요.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애틋함, 내지는 끊을 수 없는, 이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이 찾아냈던 나만의 이런 인테리어가 있어요. 인생의 인테리어. 딱 배치를 그렇게 해놨어. 내가 받고 싶은 응답, 지금의 나. 포기하신 분들도 많지만, 근데 이 틀린 소망은 반드시 종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받고 싶은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것들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아는데 거짓된 인생 속에, 자연적인 흐름 속에
배운 사랑은요 상처밖에 없어요. 자녀 사랑도 지금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본 문구 중에 있잖아요. 되게 어떤 성공자들이 적어놓은 몇몇 글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해서 사는 방법 막 이렇게 막 십계명처럼 만들어놨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자녀도 남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녀도 결국 남이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좀 실패를 하고 좀 약간 뭔가 있잖아요. 내 인생과 같이 이 자녀를 좀 안타깝게 보는 눈 때문에 감싸고 도는 거지. 진짜 성공해버리면 또 그렇게 또 보이나 봐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죠? 근데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닮아서 뭘 사랑해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캣맘이라 그래서 길가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자신, 자기 연민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사랑해 빼앗겼어요. 거짓된 사랑인 줄 모르고 집착하고 중독되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거 있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할 사람,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를 그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해야 사랑이 계속 살아납니다. 사랑해야 사랑에 대한 감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나와지는 사랑. 왜냐? 우리 사랑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럼 더 미워집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막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분노가 치밀어 온다니까. 이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이 아니라 네, 나에 대한 아멘인데,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되하여 내 기도되는 긍답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가끔씩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고 가끔씩 하나님 트시거든요. 뭔가를 적어놓은 것도 다른 글로 쓰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복,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네가 생각하는 그 복을 통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다른 차이가 뭐냐? 이방인을 향한 교회, 그죠?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차이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교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는요, 내 주변,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예외 없는 축복,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 없는 저곳에서도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걸 아는 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 예준교회 대단하다. 정말 멍청한 놈들 너무 많다. 하나님 기쁘시죠? 진짜 기뻐요. 괜찮아요. 이 하박국 말씀처럼 없어, 또 없어, 또 없네, 다 없네. 근데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라는 말만 우리는 듣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모든 안에 너를 축복했던 놈도 있고 너를 저주했던 놈도 다 있어. 그죠? 근데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걸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민족.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 포함하는 모든, 그 모든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예요? 전체를 다 포함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되게 위대하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과 기쁨을 아는 자라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무게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아시죠? 내가 내 자녀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래요.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 있죠. 시간 들이고 뭐하고 했던 거. 그게 더 힘들고 어렵고 내 수준에서는 못 미치는 일이었지만 해냈다면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면. 근데 이해도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어찌됐건 끌고 밀고 가서 결국 이뤄낸 거라 그러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뭐예요?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인 거죠. 무게. 그죠? 뭐래요? 바울은 나는 내 목숨이 다 할지라도 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여러분, 용서.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래 참으심, 이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버려버린 그 시간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기다린다라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을 쓰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도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얘기하시고, 뺨을 맞으면 또 내주라고 하잖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라고.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29절에서 잘못 적었습니다. 완전히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 말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불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목적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꼭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정점. 한마디로 말해서 산이 있는데 그 산 통째로가 아닌 그곳에서도 정상이 무엇이냐? 바로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래요. 여러분 슬플 때 아플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 와서 그냥 넋 빼놓고 드리는 찬양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찬양. 하나님은 이걸 뭐래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가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있잖아요. 계속 완성을 향해 가는 것. 목표 지점을 채우고 도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오늘도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누림을 사는 삶을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당연시하는 그 시선을 보고 주변이 이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성령 인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 걸어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